있는 자녀, 형제나 자매를 잃어버렸다든지,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쩌면 자녀를 먼저 앞세워 보내는 아픔을 경험해 본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가운데 어쩌면 이런 가족은 잃어버리지 않았어도 친구나 직장 동료를 먼저 보내는 슬픔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또 우리들 자신도 아마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적지 않은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앞서 보낸 경험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함께 섬겼던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아직 젊은 꽃 피어야 될 나이에 먼저 그렇게 앞서 보낸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 오늘 가슴 한켠에 가끔씩 떠오르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3년 전에는 제가 사랑했던 우리 형을 함께 먼저 떠나보냈던 기억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얼마 전에는 지난 5월이죠. 5월달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집사람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보냈던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런 아픔들,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효진 자매도 아버지를 9월 5일? 4일? 4일 아버지의 추도 예배가 가까이 다가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그리움이 마음속에 이렇게 일지 않을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제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만해 한용님의 시 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함께 제 마음속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게 빛나던 옛 맹세는 차짓한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물론 이 시가 여기서 말하는 님이라는 건 조국이지만 저는 그것을 그냥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놓고 읽어도 제 마음을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애잔함, 아픔들을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렇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이런 고통이고 또 아픔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잃었단 말이죠. 사라가 죽은 겁니다. 사라는 무려 127세, 127년이라는 긴 세월을 네, 제가 찬양할 때 보면 그 엄마를 꼭 닮은 것 같아요. 그 엄마의 127년 동안 함께 산 아내를 떠나보낸다는 것, 그 남편의 곁을 떠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가나안 기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사실 성경은 좀처럼 여인이 얼마나 살았는지, 여인이 얼마나 살다 죽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여자의 죽은 나이, 얼마나 살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데 사라의 향년을 오늘처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그녀의 생애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못지않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어머니로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사라의 나이가 127세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 그죠?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37세, 그죠? 37세. 네,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목이 메어서 이렇게 헛기침을 해야 되는 이 현실은 뭡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이 시간, 어떻게 그 시간을 함께 보냈을까요?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할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레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상실이 가져다 준 슬픔에 젖어서 울어야만 합니다. 울어야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아마 우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울었다고 이야기하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는 무덤덤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죽음 가운데 그냥 올 일이 왔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너무 가볍게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슬퍼하였다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슬퍼하면서 애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슬픔이 얼마나 컸든지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통곡하고 그렇게 엉엉 울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만나는 거죠. 사실 유교 문화권에 살아왔던 우리로서는 일반적으로 눈물을 정지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어떤 조객이나 유가족들을 만날 때 위로한답시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만 울어, 그만 울어. 우리가 울음을 절제하고 울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장례를 진행하면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목회자들은 유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우리가 슬퍼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는 슬프고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는데 그것들을 마치 울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서 울지 못하고 그냥 안으로만 새기게 만드는, 우는 걸 절제하고 우는 걸 자제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우리가 마땅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눈물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슬퍼하고 애통해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향하여 가르치기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천성을 그는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내가 죽자 그는 슬퍼하고 그는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인상 깊게 그려주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죠. 그분도 통곡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결코 눈물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죄 때문에 무너질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통곡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물이 필요한 그 시간엔 우리는 마땅히 울어야 된단 말이죠.
현대 의학에서도 눈물을 억제하는 게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오랫동안 눈물을 억제하면 정서 발달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슬플 때 우는 건 우리의 마음을, 정서를 치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울게 내버려 둬야 돼요. 우리도 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남자도 울 수 있도록 남자가 울 때 그냥 그것들을 받아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남자가 우는 걸 터부시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딱 소변을 보려고 딱 서면 그 앞에 이런 문구가 딱 써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건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게 마치 거대한 죄를 짓는 것처럼, 남자가 울면 부끄러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서 우는 것을 그냥 감춰야 되고 억지로 울음을 참아야 되는 그 현실 속에 우리는 울지 못하고 산단 말이죠. 저는 어쩌면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적은 연수를 인생을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우는 것들을 지나치게 자제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보통 남자의 수명이 6년에서 8년 정도 여자보다 짧다고 하는 이유는 아마 그렇게 울지 못한 이 억압된 감정 때문에, 감정 표출을 잘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저는 생각해봐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만은 저는 꼭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가 울기도 해야 되지만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또 우리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또한 두려움 가운데서 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만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그 위대한 왕이 뭐라고요?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으라고? 병에 담으소서. 그도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거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 공포가 있어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단 말이에요. 울었어요. 혼자. 울었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혼자 그렇게 울면서 시간을 보냈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내 눈물을 병에 담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남자도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우리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가 어느 날 사형들을 받죠. 그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벽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말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통곡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왕하 20장 4절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죠. 한나가 그의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든지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냥 고개만 숙이면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여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눈물 흘려 기도하는, 아이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우는 그 여인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홀로 인생의 짐을 짊어질 수 없는 거대한 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홀로 그냥 그것을 사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상실의 슬픔을 딛고서 일어나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상실의 슬픔을 딛고서 일어나 나가야만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슬퍼할 수밖에 없겠죠. 사별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충격에 휩싸여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슬픔에 잠겨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고 그냥 동굴 속, 혼자만의 동굴 속에 이렇게 갇혀 살아가는 순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죠. C.S. 루이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명저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C.S. 루이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독신주의자였어요. 근데 그가 독신주의자로 무려 59년을 살다가 이혼녀 1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여인 조이라는 여인과 함께 결혼해요.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암 선고를 받은 그 여인과 함께 삶을 산단 말이죠. 그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세월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조이가, 그의 아내 조이가 루이스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물으니까 루이스가 주저하지 않고 순장 풍습을 따라야지. 순장 풍습으로 따라야지. 순장 풍습이 뭔지 아세요? 순장이 뭐예요? 산 사람도 같이 죽은 사람과 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장 풍습을 따라야지. 나도 같이 죽어야지. 그러니까 아내가 아프다가 그렇게 묻고 막 웃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자기도 죽겠다니까 막 웃는 거예요. 웃다가 한참 있더니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절대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 나와 함께 죽는 건 용서할 수 있지만 나보다 먼저 죽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아마 두 사람이 짧은 시간이지만 평생을 함께 산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깊게 사랑하며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조이가 그의 곁을 떠나간 거예요. 깊은 비탄과 절망과 회의 속에 나날들을 보내면서 그가 일기를 하나하나 써내려간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죠. 그 책에 보면 그 시간 얼마나 거대한 어둠 속의 슬픔 가운데 살았는지 그는 이렇게 기록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슬픔은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일상에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직장에서의 일을 제외하면 나는 최소한의 애쓰는 일도 하기 싫었다. 글쓰기는 고사하고 편지 한 장 읽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다. 수염 깎는 일도 하기 싫었다. 얼마나 귀찮았으면 자기 수염 깎는 일조차 하기 귀찮을 정도로 거대한 무기력감 속에서 그가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그의 슬픔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모든 광대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난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길을 찾아낼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그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녀는 죽었다. 죽어버린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것. 그 거대한 슬픔이 그의 삶 속에 얼마나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아픔, 그 보편적인 마음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슬픔에 잠겨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고 슬픔과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만은 없잖아요. 슬픔에 잠겨 울기만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힘노승이라는 분은 눈물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그는 눈물은 마치 비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눈물은 마치 비와 같다, 비와 같다. 여러분, 가문이 이어질 때 이 비는 얼마나 기다렸던 비예요. 그래서 그 비를 뭐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단비다 우리가 이야기해요. 단비다. 비가 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단비다.
근데 우리가 가물 때 이 비가 절실히 필요했지만, 그러나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해서 이제 가뭄이 다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가 멈추지 않고 내린다면 그 비는 어떤 비가 될까요? 거대한 폭우가 되어지고 거대한 장마가 되어져서 그냥 우리가 농사를 짓는 모든 땅들을 다 뒤엎고 거대한 재앙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그 장애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비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 단비가 되어지지만 비가 지나치면 모든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파괴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물 역시도 비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비는 눈물은 우리가 비처럼 잠시 필요하고 적절할 때 흘리는 건 아름답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계속 눈물만 흘리고 슬픔 가운데 잠겨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슬픔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질병이 뭐예요? 가장 많은 게 우울증 아니겠어요? 우울증, 그죠? 우울증. 또 어떤 분들은 거식증에 걸려서 그냥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과식해서 막 폭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질병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인생을 파괴해 간단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겐 아름다운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눈물은 필요한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필요한 슬픔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냥 눈물을 흘리고 마냥 슬퍼하기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적절한 슬픔과 통곡의 시간을 보낸 후에 슬픔을 딛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3절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는 그 시신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아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신 앞에만 머무르면 슬픔에 잠겨요. 고통과 통곡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눈물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는 시신 앞에서 그래서 일어나 나오는 거란 말이죠. 나와요. 그 속에 잠겨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헤어나오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슬픔의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예요?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죠. 4절 말씀, 햇사람에게 하고 있는 그의 이야기가 저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마음을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데려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나그네라고, 나는 거류민이라고 해.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슬퍼하면서 떠나보내면서 그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만 떠나는 게 아니라 나도 어느 날 아내처럼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아내가 지금 내 곁을 떠나가는 것처럼 나도 어느 날 이 땅을 정리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라는 사실,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그는 깊게 생각하고 확인하고 있는 거죠. 나도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 아내가 떠나간 것처럼 나의 인생도 정리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아내가 오늘 내 가운데서 내 곁을 떠나가는 게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슬픔이 되어지지 않고 나도 어느 날 그 아내가 간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이 삶을 잘 정리하면서 다시 만날 아내와의 재회의 만남, 그 천성에서의 만날 그날을 그는 지금 다시 한번 준비하기로 작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내가 떠났지만 슬퍼하지 않고 아내를 마지막 잘 보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보내준 것을 그날 다시 한번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재회의 날을 함께 기약하며
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지 못해.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언젠가라는 건 먼 날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도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슬픔 가운데 잠겨 있지 않고 또다시 다시 만날 그 사람, 재회의 그날을 다시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일어날 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답게 남겨진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남겨진 삶을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도 내 인생에 남겨진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나의 죽음이든 내 이웃의 죽음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든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지 않겠어요? 이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기 위한 질문이기도 하겠죠. 내가 떠난 후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간다면 나를 뭐라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겠어요?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나의 교회 가족들이, 나의 진짜 육신의 가족들이 나를 향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할까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한번 옆 사람에게 난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난 너에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아무 생각 없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내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거며,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 인생을 살도록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삶을 어떤 모습으로 남길 건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향해 오늘 해족속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왕자다 뭐 이렇게, 프린세스 이렇게 돼 있어요. 프린스라고, 참 프린세스는 여자죠. 아브라함의 성을 갈아버릴 뻔했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햇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땅에 와서 사는 것, 이방인처럼 와서 살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살펴보았을 거란 말이죠. 한동안 그를 어떻게 살고 있나 지켜보다가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곁에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습니까? 나는 내 본능대로,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삶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주여,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여정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곳곳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영자매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결정하는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네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정말 하나님 사람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장면에서도 그런 멋스러움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해쪽 속에 에그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그가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좀 사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에그론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유, 어떻게 이걸 팔 수 있어요? 은 400세갈이나 되는 거대한 금액을 물론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이걸 받아요? 그냥 가지세요. 그냥 가지세요. 우리 사이에 어떻게 돈을 받고 그것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그론이. 어떤 사람을 살았기에 그 거대한 돈, 적지 않은 돈, 우리가 지금 장례치를 내면 얼마 들어요? 장지구 하는데 얼마 들어요? 뭐 몇천 깨지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은 400세겔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엄청 큰 돈이란 말이죠. 거기에 사람만 매장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족들을 다 매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대한 땅이니까 가족 매장지니까 큰 돈을 들였던 거란 말이에요. 그걸 살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냥 가지라고. 어떻게 내가 돈을 받냐고. 왜 그런 소리를 들었겠어요? 잘 살았으니까, 그죠? 에그론이 아브라함을 사랑했단 말이죠. 존경했단 말이죠. 그 정도도 기꺼이 그를 위해서 줄 만큼, 의향이 있을 만큼 그런 멋스러운 인생을 그가 살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유, 고마워. 아유, 감사해. 야, 공짜네.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은 400세겔을 다 그에게 주잖아요. 다 그에게 주고 나는 공짜로 받을 수 없다고 해. 아내를 보내면서 아내를 공짜로 매장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이야, 공짜네 이러면서 어쩌면 좋아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환경에서도 작은 피해나 어려움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의 배려가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나 축복이 되는 삶을 살기로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침내 그런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까지 살고자 애쓰는 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슬픔의 그 시간, 고통의 그 시간, 그 아픔의 그 시간까지도 결코 어떤 사람에게도 그 시간을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의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사람을 이룰 수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삶, 우리가 그 사람이 먼저 가서 우리를 지켜볼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별을 할 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